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상황, 이 사건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이전의 상태, 이전의 존재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존재는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상징으로,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면서 우리는 그 이전의 상태와 전혀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를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4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본문 뒤쪽에 오늘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으로 완성되는 일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서서히 되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순간으로 존재는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건 완성됐어요. 새로운 존재,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구원이 확정된 존재, 천국 백성이 된 존재, 그 존재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이 완성된 새로운 존재로 사는 삶이 아직 우리가 옛 삶이, 죄와 죽음 속에 있던 삶의 관성이 남아 있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자꾸 벗어버려야 된답니다. 옷을 벗고 새롭게 입듯이 벗고 새 존재에 걸맞는 사람을 입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커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신학용어로 우리 보통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진전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살펴보며 계속해서 벗어가는 그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이고요, 새 사람은 어떤 건지, 새 존재에 걸맞는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그것을 우리가 매일 새롭게 덧입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 선포를 하면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볼 때
이 옛사람의 모습이 17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다시금 나타납니다. 먼저 옛사람에 대해서요, 22절에 보시면 옛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옛사람의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는 모습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 이게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옛사람의 가장 기초였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욕구라는 표현들을 많이 듣습니다. 욕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욕구는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 원래 욕구라는 것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한 욕구도 있고 악한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 욕구는 죄와 죽음으로 사실 전적인 부패와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본성상의 욕구들, 우리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 이렇게 부르죠. 그것들을 따라갈 때 결국은 죄된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옛사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습은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삽니다. 외적인 상황, 외적인 문제,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뭐 행복함,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부의 상황에 내 안에서의 이 유혹의 욕심이, 죄된 욕심이 반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묶임과 왜곡과 넘어짐과 그 삶으로 반응해 나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외적인 상황인데, 똑같은 외부의 상황인데, 문제인데, 내 안에서 무엇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죄된 욕심이 반응할 때, 이 유혹의 욕심이 반응할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결국 옛사람의 그 삶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매인 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는 무엇을 따라 반응하며 무엇을 따라 나아가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며 돌아보며 바뀌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부터 19절로 돌아가면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삶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이 17절에서 19절 여러 쭉 리스트들로 설명이 되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망한 것, 헛된 것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옛사람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허망한 것, 다르게 표현하면 헛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허망한 것, 헛된 것, 이것은 본래 실체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실체가 아닌 것, 진짜가 아닌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가짜를 쫓아가는 것, 이게 허망한 것, 헛된 것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 진실이 아닌 것, 비어있는 것, 신뢰할 수 없는 것, 의지할 수 없는 것, 이런 의미들이 포함된 게 허망한 것, 헛된 것이라고 표현되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 하나님 없는 높아짐, 하나님 없는 총명과 지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 다 누려봤는데,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그 자리가 실체 없는 행복, 실체 없는 부귀, 실체 없는 존귀, 그렇더라는 겁니다. 붙잡고 나니까 허망한 것이 되더라, 헛된 것이더라 라고 전도자가 고백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4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레위기 19장 4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에 이 우상에 대한 경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들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것을 두고 헛된 것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이 헛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온갖 성상들 이야기하지만 실존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절하고 주인 삼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때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붙잡고 보니까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행복이란 실체가 돈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그것이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의미 있는 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 같은데 붙잡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매이게 하고 구속되게 하고 오히려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 자리가 우리를 염려로, 두려움으로, 더한 갈증으로 계속 우리를 얽매고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행복의 실체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의 실체도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된 자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 되지 않는 그 자리에는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허망한 것,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쫓아가며 사십니까? 오늘 나의 삶은 무엇을 쫓아 막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사는지 다시 한번 좀 멈추어 서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현대인들 굉장히 바쁘게 굉장히 열심히 다들 살아갑니다.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건지, 무엇을 향해 내가 열심히 쫓아가며 붙잡으려고 내 손에 움켜쥐려고 달려가고 있는 건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가 되면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재정과 돈들이 사용되게 하시면 그것은 정말로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리가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 칭찬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는 인정과 칭찬이 내 주인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이 따라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붙잡으러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케 되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나는 뭘 향해 나가느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향해 나아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그 달려감이 있을 때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순서가 바뀌어버릴 때,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버릴 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이 모습, 마음의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며 헛된 것들을 붙들려고 달려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허망한 것, 헛된 것 쫓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날마다 벗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옛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18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무지함이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랍니다. 알지 못하는 것,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무지함이 그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 그게 옛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특히 무엇에 대한 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랍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면 그 원어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유홍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옛
문헌의 문장을 이렇게 좀 인용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활용되어서 아는 만큼 보게 된다. 뭐 미술 작품도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경험도 아는 만큼 경험하고 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 즉 위 진에요. 알면 진짜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애 즉 위 진간이라,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 여기서 이제 앞뒤, 맨 앞과 맨 뒤를 이렇게 연결해서 아는 만큼 보게 된다, 알면 보게 된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께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 갑니다. 이 무지함이,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이 우리를 가려버리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들이 커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면요,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것이 풍성해지면요, 우리가 더 보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명령하신 그 내용이, 그 명령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 길을 따라갈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지,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가려져 있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새 존재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 알게 되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더 부음받고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깊은 사랑과 내 인생과 이 세상을 향한, 삶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것들 풍성히 보며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옛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 맨 끝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말합니다. 이 마음의 굳어짐은 감각 없는, 19절에 가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표현한, 감각이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고요. 결국 마음의 굳어짐, 이 감각이 없는 것은 방탕으로 방임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 마음의 굳어짐이 옛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사실 이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절하고 완고함 속에 머물러 있던 것이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땅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을 묵은 땅에 비유를 합니다. 묵은 땅은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호세아를 같이 한번 보시죠. 호세아 10장 11절과 12절 말씀. 호세아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합니다. 단단해지고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갈아엎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기경은 처음 갈아엎어지는 기경은 언제 일어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 우리의 묵은 땅이었던 마음들은 갈아엎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계속 이 굳어지는 마음들을 경험할 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식어지고 또 말씀의 공급이 얕아지고 중단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상황, 어떤 이유에서든지 멀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이 마음의 굳어짐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다시금 갈아엎어지고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기경들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에는 굳어질 여가가 없겠죠. 그런데 굳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기경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이 갈아엎어지는 묵은 땅의 기경이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갈아엎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아엎으실 때는 꼭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병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0장에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묵은 땅처럼 굳어지고 완고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가운데 기경이 일어나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느냐 하면 에브라임에게 내가 멍에를 메우겠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겠다는 거예요. 멍에는 고통입니다. 소들이 멍에를 메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밭을 갈게 하고 기경을 하게 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기경들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 안에 굳은 땅처럼, 묵은 땅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부드러운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며 그 말씀이 은혜로 맺어지며 결실하며 열매 맺는 은혜의 마음과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굳은 마음에 대해서는요, 말라기 선지자가 굉장히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7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말라기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뭐 이야기하느냐, 뭐 하시느냐면 계속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러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더럽혔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더럽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2장에도 3장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되어들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말하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되심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것들이 돌려지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은 언제 내가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완고함으로 굳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가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 그랬느냐고, 내 삶은 여전히 괜찮다고 굳어진 마음으로, 감각 없는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편 95편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질 자리가 없어집니다.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품기만 하면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기경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담은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열매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반응하며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부터 24절은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새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25절부터 쭉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오늘 좀 원론적인 새 사람에 대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뭔가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23절, 24절에 다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는요, 심령에 새로워지는 것이랍니다. 심령은 마음의 영혼, 마음의 영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영혼과 마음
같은 걸 그냥 동일하게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들어오실 때 처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새로워짐은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다루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삶의 작용과 열매와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새로워짐들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새로워짐을 입는 것을 성경은 단회적으로 지금 표현하지 않아요. 계속 이 동사나 이 사용된 표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다 끝나버린 것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심령의 새롭게 됨이 입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앞에 옛사람은 무엇을 따라라 그랬는데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런데 새 사람이 입어지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따라로 방향이 자꾸 수정되어 간다는 겁니다. 내 결정이 하나님을 따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사람들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달라져 가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덧입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 삶이 벗어져 가고 의와 거룩과 진리를 향해, 의와 진리와 거룩을 새롭게 입으며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로 빚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것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 연속성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새 존재인 우리가 자꾸 뒤의 것에, 이전 것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이전 것들이, 옛 것들이, 옛사람이 벗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주님이 덧입히시는 새로운 은혜를 향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랑을 향해, 새로운 비전을 향해 새로운 걸음, 새로운 걸음으로, 은혜의 걸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시는 새 사람을 덧입는 이 삶이 더 깊고 더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시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어떤 것이 있는가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 아니라 내 유혹의 욕심을 따라 반응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며 내려놓으며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쫓아가는 것이 허망한 것, 헛된 것들이 아닌지, 그것이 내 주인 삼아져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수록 더 사랑하며 더 사랑을 누리며 더 하나님의 길들을 보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이 굳은 마음으로 남아있는지, 우리는 영혼 전체, 마음 전체가 굳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분 부분 내가 고집하며 완고함을 주장하며 붙들려 있는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좀 풀어놓으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내가 기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갈아엎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심령의 새로움들, 하나님을 따라 행함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이 새 사람의 삶이 오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덧입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